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2편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함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흑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아멘. 시편 12편 1절에서 8절까지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에도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세상은 거짓과 아첨으로 가득 차 있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진실, 진리, 거룩, 성실 이런 가치들은 점차 빛이 사라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신자는 이런 낙심스러운 상황에서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시편 기자는 지금 자신이 매우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다고 고백합니다. 경건한 자는 끊어지고 충성스러운 자들은 점차 사라져가고 있는 상황 말이죠. 왜 이런 상황이 찾아왔을까요? 2절에서 그 이유가 나옵니다.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예, 아첨하는 자들, 거짓을 말하는 자들이 등장해서 두 마음으로 살며 신실한 자들을 공격하고 있는 거죠. 더 이상 의로운 자, 경건한 자들은 신뢰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옳게 살려고 하면 공격을 당하게 되는 거죠. 악한 자들은 교만하게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함이로다. 그들은 자신들의 혀가 이길 거라고 말합니다. 아첨과 거짓으로 진실을 가리고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그들의 결국은 결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다 보면 거짓되고 아첨하는 말 때문에 공경에 처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악한 자들이 의롭게 살고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들을 헐뜯고 비난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들은 힘 있는 사람들에게는 아첨합니다. 그리고 거짓으로 미혹하며 의로운 자들을 함정에 빠뜨리죠. 이런 거짓의 공격은 의로운 자와 성실한 자들이 살아갈 자리를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문제는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비방하고 헐뜯는 자들이 승하고 신실한 사람들이 비난당하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악한 자들을 방치하면 교회 전체를 이런 악한 분위기로 만들어 가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미워하십니다. 이들은 언젠가 완전히 망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들은 교회 안에 이런 악한 분위기가 형성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거짓과 아첨이 교회 안에 자리 잡아서 경건한 자들, 삶으로 검증된 자들이 힘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거죠. 이것을 위하여 모든 성도들은 깨어서 죄와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주님은 거짓과 아첨이 가득한 곳에서 택한 백성들을 건져내십니다. 주님은 그들을 들어서 안전한 지대에 올려놓으시려는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이 안전한 지대는 어디일까요? 6절에 나옵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흑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주님은 거짓과 아첨에 고통당하는 자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 위에 올려놓으십니다.
그들이 말씀의 반석 위에서 안전할 수 있도록 보호하신다는 말이죠. 주의 말씀은 진실합니다. 주의 말씀은 변하지 않죠. 주의 말씀은 순전합니다. 그리하여 이 말씀 위에 서는 자들은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매우 안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의 반석 위에 서야 하겠습니다. 7번 단련한 은보다 더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것을 신뢰하며 살아야 하는 거죠. 이 순전한 말씀에 인생을 던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개치 않으십니다. 이것은 우리를 실망시키지도 않습니다. 언제나 신실하게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이 악한 시대를 살아갈 때 죄에 휩쓸리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말씀의 능력으로 승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배우기를 힘써야 합니다. 온 교회가 한 마음으로 나서서 말씀을 배우고 함께 그 말씀을 굳게 붙들고 살기를 힘써야 하는 거죠. 이렇게 할 때 우리는 말씀 위에서 안전히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시편 기자는 시를 마무리하면서 여전히 악인들이 승하고 있는 모습을 말합니다. 참 황당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시가 마무리될 때 늘 우리 주님이 이 모든 것을 뒤집어 온전하게 만들어 주실 것에 대해서 배우고 마무리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 12편은 이 마지막에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뛴다고 아주 암울한 이야기를 하고 마무리를 하는 거죠.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면 이때 하나님은 무엇을 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의인들과 함께 하시고 악인들이 의인들을 해하지 못하도록 하십니다. 7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지금 시편 기자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악한 시대는 여전히 흘러가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악한 시대 속에서 신실하게 신자들을 보호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신실하게 산다고 해서 세상이 순식간에 달라지지 않습니다. 직장에 들어가서 부정부패를 없애고 새로운 기업 문화를 만들겠다고 결심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쉽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신실하게 살아도 비난당하기 십상이고 승진해서 누락되기 십상입니다. 다행히도 주님은 우리에게 세상 전체를 바꾸라고 명령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주님은 우리 자신이 신실하게 살기를 바라실 뿐입니다. 빛과 소금으로 말이죠. 주님은 우리의 존재 자체가 세상의 소망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답게 사는 것이 우리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은 약속하십니다.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자신의 백성들을 신실하게 보호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믿고 이 완악한 땅에서 여전히 신실하게 의의 길을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결론을 드립니다. 여러분, 악한 시대입니다. 이 악한 시대 가운데 이 악에 휘둘리고 이 악이 교회 안에 퍼지지 못하도록 막아야 합니다. 또한 이것을 위하여 우리는 주의 말씀을 굳게 붙들어야 되겠습니다. 순전한 은과 같은 주의 말씀을 붙들 때 우리는 이 거짓과 아첨 속에서 안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악한 시대 가운데 계속해서 이 말씀 붙들고 살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주님은 우리를 보존하시고 이 악한 세대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 축복합니다.